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는 이 천동설이 이제 세계관이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죠. 고대 그리스 최고의 천문학자 프톨레미도 천동설을 학문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500년대에 활동했던 폴란드 출신의 과학자 코페르니쿠스가 기존의 가설에 도전을 했고,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장구한 세월 동안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에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분석해낸 바에 따르면 지구는 광대한 우주에서 그저 태양의 주변을 도는 수많은 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갈릴레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하계 속에서 태양마저 아주 미미한 존재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사회와 교회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대 충격이었습니다. 교황청은 그런 신성모독적인 우주관과 그것이 사람의 신앙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서 그를 로마로 소환했습니다. 이단의 혐의를 찾기 위한 맹렬한 추궁 끝에 갈릴레이는 일생 동안 가택에 연금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새로운 안경을 끼고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생겨난 말이 삶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방식, 또 대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토대를 뒤흔드는 무언가를 묘사할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특별히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코페르니쿠스의 이 원조, 이 혁명의 원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에는 율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율법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도를 보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 21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짐승들, 가축들, 제물로 쓰였던 가축들을 다 내쫓고 환전 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기득권층의 문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당시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종종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리와 창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밖에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어 대부분의 번역본들 또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의 번역과는 다르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바뀌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이 No,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I will not,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아들이 큰 아들이고, 둘째가 오히려 예스 했다가 가지 않는,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는 그러한 번역본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한글 성경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했다가 가지 않는 걸로, 그리고 둘째는 가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가겠다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바로 그 둘째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그 둘째가 세리요 창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마음이 엄청 불편하죠. 아니, 우리가 세리보다 못하다는 거야? 우리가 창녀보다 못하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편해하고 그들은 혈기를 내게 되었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까지 이들이 품게 된 것은 그들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아본 것은 두 가지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오해는 원저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저자에 대한 오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지도자가 바로 모세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모르죠? 바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원저자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 말씀한 것과는 달리 성전의 제사를 자기들은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 가축들을 다 내쫓고 환전상의 상을 다 뒤집어 엎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환경 속에서 막대한 이권을 취하는 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축들, 짐승들, 재물로 가져오면 멀쩡하게 괜찮은 재물도 이거 흠이 있어, 그러면서 다른 동물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오면 이 양이 흠이 있어, 제물로 사용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앞에 가져왔던 그 양을 또 이것이 흠이 없는 거야, 너는 이걸 사서 제물로 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제물을 바꾸어 가면서 그들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동전으로 바꿔야 하는 이 환전을 통해서도 그들은 차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그 상황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실 때에 그들의 머리에 화가 머리까지 차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한국의 수능에 어떤 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지문이 이 시가 의미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능 문제를, 그 시를 작사한 그 시인이 그 문제를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 시를 지었는데 문제와 답은 전혀 다른, 자신이 시를 지은 의도하고 의미하고 전혀 다른 지문들을 나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나름대로 다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원저자는 바로 이 시인인데 시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그 시를 해석하고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저자가 주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들은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원저자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유익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나에게 맞추며 신앙생활을, 변질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내 입맛에 맞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너무나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이 Yes, I will, 내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 큰 아들, 그러나 포도원에 가지 않은 이 큰 아들이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껍데기만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이 대답은 Yes, Yes, I will 라고 대답은 하는데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아멘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도 모른 채 아멘, 아멘 하다가 교회를 문을 나가면 오늘 설교가 제목이 뭔지, 설교 내용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내가 오늘 이 상황과 어떻게 연결시키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지? 고민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한 주간 생활하고 또 그럴듯하게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스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엄청난 문제죠. 자기 땅에 창조주가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창조주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문화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종교생활, 문화생활 즐기면서 하나님이 그냥 잘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나의 삶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바꾸어야 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자만 데피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관심사, 내 배만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첫아들, 큰아들, 예스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에베소서 우리 2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고민과 아픔과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마귀를 따르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영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메마르고 피폐해지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찮아, 부담스러워, 교회에서 들으면 됐지, 뭐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그렇게 안 해도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간다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사단의 아지트를 삼아서 사단이 들락날락하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데 힘이 들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원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저자, 그분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원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회사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귀는 세상을 향하여 잔뜩 커져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지, 어떻게 회사를 다녀야지, 세상 생활, 사회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얼굴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입니까? 당신의 진정한 아버지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왜곡의 오해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처럼 간구합니다. 제가 참 노래 부르기 힘든 건 우리 황 목사님 전공자가 찬양을 한 후라 부담이 되지만, 우리 황 목사님도 인생의 또 오랜 목회 생활과 또 그것을 통해서 이 겸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찬양하실 때 참 감동이 되었고, 감기가 지금 다 낫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창단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면 우리 교회 중창단도 우리 목사님이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오해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이 범주를 아주 제한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금식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들이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I will so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어 번역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버전마다. 큰아들은 yes라고 대답을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는데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아들처럼
종교적인 형식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때웠다, 오늘 교회 갔다 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 고통스럽지만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놀라운 기적은 한 명도 변화가 없다는 것. 혹시 모르게 새벽 기도 참여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시 접속자가 전혀 변화가 없으시고 목요 기도회도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큰 아들인 대제사장과 백성 등의 장로들에게 이 세리와 창녀들, 둘째 아들과 비교하시면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비교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불순종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20절로 22절.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였고 또 이 관원이었던 이 청년이 예스맨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무엇이 또 부족한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He did not go.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다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흘려보낼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와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합당히 행하여,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양팔 저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합당한 삶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균형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둘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흘려보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이것도 버리면 안 돼. 둘 다 필요해.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야.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삭개오와 또한 세리 마태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세리.
그들은 당시 전형적인 죄인의 범주, 창녀와 세리, 죄인의 범주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 유대 지도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개 취급을 하는 그 인간 말종의 삭개오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삭개오,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매국노로 사람들이 조롱을 받던 세리였던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자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그동안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모았던 것들이 주님께서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삭개오, 마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합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종교적인 삶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리와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창녀 같은 볼품없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볼품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누는 삶,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이 설교가 또 하나의 설교가 되지 않도록, 설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 하나님이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요구하셨던 신앙의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가 가장 가난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내가 설교 끝난 다음에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다고,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나오는데 그날 꼭 그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남편이 지난해 암으로 돌아가시고 비자가 없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몇 달째 비자가 나오지 않고, 비자가 없으니 일하지 못하고 딸과 함께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서 아닌데요, 목사님, 전데요,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함께 흘려보내는 시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캐나다는 소득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소득 신고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아마 세금을, 환급을 어느 정도 받게 될 것입니다. 100불일지 200불일지 1000불일지 2000불일지 환급을 받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세금 도네이션 리시트를 첨부해서 그래서 환급을, 세금 면제를 받고 환급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여러분 받은 것 중에서 한 10분의 1, 좀 더 여유가 있는 분은 한 3분의 1, 좀 더 여유가 있는 분은 한 절반 정도 구제헌금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구제헌금이 500불이든 1000불이든 그 가정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는 또 힘든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 또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한두 명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한두 명 더 그분들에게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 참된 아들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에게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로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환급을 받고 여유가 있으신 분은 10분의 1이든지 3분의 1이든지 2분의 1이든지 아니면 전액이든지 100불 받으시면 100불 전액을 구제헌금 해주시면 거기다 꼭 쓰세요. 구제헌금 이렇게 쓰시면 전달을 하도록 한 두세 분 정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힘든 분들 여러분 추천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흘려보내라. 너의 재능을 흘려보내라. 너의 건강과 시간을 통해서 내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 양반이 두 하인이 다음 날이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두 명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두 하인에게 너희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제 하루 남았는데 하루만 나를 위해서 좀 수고 좀 해주거라. 볏짚 한 단씩을 두 하인에게 주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새끼를 튼튼하게 길게 만들어주지 않겠니? 라고 주인이 두 하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 하인은 볏짚을 품에 안고 자기 방에 들어왔는데, 한 하인은 아니 이 악덕 주인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고생시켜? 그러면서 볏짚단을 대충 비벼서 두껍게 대충 새끼줄을 엮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끝났겠죠.
일찍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하인은 그래도 내가 이 주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잘 지내왔는데 내가 마지막 하루 내 주인의 부탁이니 최선을 다해서 새끼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새끼를 가늘고 길게 꼬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두 하인을 불렀고 그리고 그들 앞에 엽전 자루를 던졌습니다. 엽전 자루를 던져서 너희들 어젯밤에 꼰 새끼줄이 있지? 거기에다가 이 엽전을 끼우도록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경이다. 품삯이라는 거예요. 일한 대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하인은 두껍게 새끼를 대충 꽈으니 엽전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겨우겨우 한두 개 넣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가늘고 길게 주인을 향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이 하인은 엽전을 가득 그 새끼줄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릴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